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주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군들 순종 못하겠는가? 무서워서라도 순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연수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은 이 정도면은 잊을만 할 때,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한 번씩 나타나신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횃불 언약 이후에 가나안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레의 나이가 무려 이제 75세예요. 아브라함은 몇 세였는가? 86세였습니다. 맨 마지막 절 16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잊을만하고 이 정도면은 조급할 만하죠. 사레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을 계획을 세웁니다. 하갈은 12장에서 기근 때문에 이제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결혼 예물로 준 노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불임인 여주인이 여종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것이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사례도 이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었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상속자로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분명히 머리로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어요. 그 사례가 아브라함을 갈굴 때 늘 하나님이랑 같이 엮어서 갈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자식을 주시는 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아내의 음성,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어떤 게 믿음의 선택인지, 어떤 게 신앙적인 선택인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죠. 제가 아무래도 목동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뭐 공부를 이렇게 막 시키지 않았거든요. 제 막내 학교 전학을 이렇게 시키면서 이제 돌봄 교실 이런 걸 알아봤는데, 여기에는 돌봄의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은 바로 그냥 학원을 아이들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비도 제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어떤 인도자 되시고, 이런 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마음도 같이 존재하는 거죠. 사례도 아브라함도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일이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가 되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준 사건과 유사한 구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담도 그 죄에 동참하듯이 아브라함도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죄에 동참을 합니다. 결국 이 선택은 엄청난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지요. 하갈은 임신한 후에 마음이 이제 굉장히 높아져서 주인 사례를 멸시하게 되고, 또다시 사례는 그 수모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을 갈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또 끌어들여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도 선악과를 먹은 후에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죄를 짓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사례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이 일을 제안하고 주도한 자는 사례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수치를 벗고 종을 이용해 가문을 이으려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도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이 아니라 여전히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또 하갈이 그의 품이 아닌 사레의 손에 있으니 좋을 대로 하라면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이집트인 하갈을 학대한 일은 훗날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다라고 할 때 이 쓰인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아이러니한 표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하갈은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갈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하갈에게서 태어날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갈등이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과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내용을 보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 민족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지막 절 16절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기까지 아직 13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길,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가는 그 길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 진짜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은 15장과 17장의 약속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15장은 회풀 언약, 17장은 할례 언약. 그러니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그럴 때마다 더 큰 혼돈과 갈등을 낳지요. 심지어 자신들의 선택 때문에 하갈과 뱃속의 아이를 생명을 죽일 뻔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이스마엘의 그 출생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두 언약 사이에서 굉장한 긴장감을 형성하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언약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만 성취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끝없는 언약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하갈은 또 언약 백성이 아니라 또 애굽의 노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사랑을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을, 또 하갈의 그 고통을 들으시는 것을, 또 살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자비의 의지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셨건만 우리는 늘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인간적인 강구를 또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의 그러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